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면 전후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본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크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이며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서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발판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핵심과 같은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하박국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이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로마석의 기초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이 하박국서의 머릿말이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를 보면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그들의 계보 또는 개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은 자신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생략하면서 자신이 선지자인 것과 이 말씀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사실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포할 이 메시지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지고 가야 할 그리고 들어 올려야 하는 무거운 짐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들어 올리다, 높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들어 올려야 할 말씀이라는 의미로 생각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뜻으로 번역을 하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에 대한 소개마저 생략할 정도로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얼마나 막중하게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에서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사명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포옹하면서 세상이 주는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고 씨름하며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특이한 것은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받은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하고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호소를 내뱉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시편 가운데서도 이러한 호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악인들은 날로 횡포해지고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라는 호소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듯한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는 물음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듯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것과 우리가 외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보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호소, 우리가 하는 외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왜 죄악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고 계십니까?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간구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이런 탄식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중반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일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아프면 잠시 견디면 됩니다. 억울한 것도 그냥 잠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냐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아파야 하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고, 언제까지 저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너무나 아픈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어제도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오늘도 여전히 고통은 계속됩니다. 악인들로부터의 공격이 오늘이면 끝나겠지 하고 참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를 압박해오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가슴 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고통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인내심은 지금 거의 바닥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도대체 하나님 왜 죄악과 패역을 계속해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참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 이것을 계속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의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정의와 공의는 살아있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악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선지자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칼이었던 율법은 무기력해지고 올바른 길이었던 정의는 비틀거리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정의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그 악인들이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으로 기세가 등등해서 의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전쟁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생각으로는 분명 죄악은 정의를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해볼 것도 없이 무조건 정의가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역전되어서 율법과 정의와 의인들이 그 악인들에게 포위당해서 꼼짝없이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선지자는 그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쓰지 않아서 저 의인들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시지 않고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자의 호소에 하나님은 침묵을 깨뜨리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를 보라. 하박국은 지금 이스라엘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문제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이 하박국에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너는 이제 눈을 들어 여러 나라를 보라라고 그 시선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문제와 갈등은 이 같은 좁은 시야 때문에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믿음의 안목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재밌는 것은 3절에 보시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보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하나님도 보고 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박국이 사용했던 이 2 단어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대답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가 의심하고 있는 것, 네가 궁금해하는 것,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됨으로써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애매모호하게 대충 그렇게 약속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일까?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에 보고 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일을 보게 될 터인데 아무리 그 말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도저히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 그대로 하박국에게 있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타락한 죄인들보다 더 악한 그 이방 민족인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단죄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박국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경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주신 겁니다. 나는 너의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감히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나의 제한된 이성 안에 담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담아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현재의 결과를 하나님에게 떠넘기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계속되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진행하실 때에 제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그 문제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또 보게 하실 그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문제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그 역사의 현장으로 나의 시선을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믿어줄래? 하박국아,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이렇게 따라올래?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그 받은 말씀을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 선택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는 일, 그분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일, 그 선택의 일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완전한 생각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지금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일까? 나의 생각, 나의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버티고 오늘도 견디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나를 쳐 굴복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나의 시선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아울러 전도와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중단되어 있는 전도와 섬김의 사역들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